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순수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감사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 바로 보실 텐데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접속사죠. 예, 국어 잘 하시죠? 네, 접속사. 접속사라는 것은 오늘의 성경 본문, 그러니까 1절과 그 이전 4절 마지막의 내용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한다면 그 이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이 시작되기 전에 바울이 서술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화를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그 손으로 선한 일에 수고해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악독, 노함, 분냄,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마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들이죠. 네. 아닙니까? 왜 지키지 못하십니까? 사실 저도 거의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나열된 성경의 가르침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진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야 할 목표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이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이 세 사람의 조건들을 완벽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부단히 열심히 기도하며 행동하며 노력하지만 언제든 우리는 순간 죄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사실 바울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때때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말씀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거 안다. 실수하고 무너지는 거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부모에게요,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 그런 자녀는요,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부모를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죠. 맞습니까? 물론 모든 부모가 다 항상 본받을 만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모도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랑받는 자녀처럼의 그 부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르게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먼저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 완전한 선함을 가지신 아버지, 완벽한 모범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확립하면, 두텁게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립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선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선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닮아갈 수는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당연히 꼭 갖춰야 할 조건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고 그 이전에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할, 우리가 해야 할 행동,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리고 주셨던 사랑을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당장 그 사랑이 확실히 느껴지지 않고 확신이 없고 감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무한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사랑의 그 정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하시나요? 2살 때는 막 사랑이 막 듬뿍 막 쏟아지다가 사춘기가 돼서 사고치고 또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랑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크고 무한히 넘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직접 만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난감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은혜,
자유의지, 본인의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속성,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불편하게, 굳이 왜 불편하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 때문에 넘어지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 스스로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감사함, 자발적인 예배, 그렇게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길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고 충만하게 드러난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 주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어디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스스로 멀어지고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말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롯 말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시대가 거듭되어도 인간은 너무도 당연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이 죄라는 굴레, 이 죄라는 멍에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놨습니다. 포기해버려라. 저 악하고 괘씸한 인간들 때문에 죽겠다고?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치는 그들 앞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소리치는 그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장에 전부 막 풀어 헤치고 내려가면 그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몰려있던, 십자가 아래에서 소리치던 그 군중들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시간을 넘어 오늘 이곳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부인하고 멀리하고 귀찮아하고 스스로 죄 앞에 무너져도 아버지는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계속해서 그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게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까지 흘려오던,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시던 그 사랑을 오늘 한순간에 단번에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요, 하루도, 아니 1시간도 못 버티고 스스로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세계에 무엇이 남습니까? 죄만 남습니다. 악함만이 남습니다. 무질서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함과 질서와 모든 운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평화롭게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서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은혜는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충만히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그 답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이유는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당연히 받아왔던 사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 비결은 이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곳곳에 박혀 있는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순간도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할 수 있구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구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한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에 금을 불에 달궈서 순금인지를, 진짜 금인지를 시험하는 행위에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입니까? 지금 나의 이 선택이, 내가 하는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가? 이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를 수 있다. 지금 선택이 순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고철덩어리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요, 순금인지 고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시험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수할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너질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과 점점 더 가까워지며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가려는 우리의 노력과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시험할 때 기준이 되는 시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합니까? 말씀에 빗대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사는 신앙, 죄 짓지 않고 사는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그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형식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실수하지 않는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예배 그리고 인생 그 모든 시간 안에서 구석구석 아버지 사랑이라는 그 보석들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빛나는 보석들을 찾아가는 즐거움, 찾는 행복을 누리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는 주님을 마주하고 언제는 주님을 마주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를 항상 마주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느끼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마주할 그때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나은 길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우리가 창조되려고 계획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향했고 다른 곳을 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다른 손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내가 붙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눈을 팔고 곁눈질을 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만 흔들리는 나의 믿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뻗으시는 그 손 저희들이 붙들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한눈을 팔며 다른 것들을 관심을 갖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왔던 저희들의 실수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인간적인 저희들의 육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하시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다시금 주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께 손 내밀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돈독한 자녀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사랑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전단나무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주님 모든 성도들이 어떤 교회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지고 밀접해지는 저들의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영혼들 사랑해 주셔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고 모든 관계를 주관하셔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섭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쳐다보지 못했던 주님을 마주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신앙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마다 말씀마다 매 순간마다 도태되는,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아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동경하고 본받고 조금이나마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따르며 힘써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